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로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다시 한번 하늘의 그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25번째 시간 열왕기상 21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상 20장은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합 왕이 아람을 상대하는 것을 보면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람 왕이 전쟁의 그 위협을 가할 때에 아합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장로들을 먼저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이 승리했을 때에도 아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먼저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이런 비신앙적인 태도는 비단 군사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이 아합의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21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아합의 이제 세속적인 그 욕심, 탐욕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뿌리시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이제 그 갈멜산에서 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을 가로지르는 대평원을 지칭합니다. 이 평원의 중앙에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성읍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왕이 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사치가 심했던 아합 왕은 사마리아 성에 호화로운 상하궁을 짓고 이스라엘 성에도 이스라엘 그 성에도 휴양을 위한 별궁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합의 별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 채소밭을 히브리어로 간야락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 지금 열왕기상 21장과 신명기 11장 10절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채소밭은 그
애굽 땅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처럼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하고 싶어질 때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합은 나봇이 자신에게 포도원을 팔면 더 좋은 포도원을 대신 주거나 후하게 값을 쳐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아합 왕의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봇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차원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그 땅이 조상의 유산, 즉 조상 때부터 내려온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의 땅을 영구적으로 사거나 팔 수 없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 안식년이 되는 그 희년, 이제 50년 만에 한번 온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에 온 우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어떤 그 땅으로 인한 생계 걱정 없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으로 누구도 어떤 개인이 땅을 독점하거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땅의 소유에 관한 문제는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큰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빈부격차입니다. 그런데 이 빈부격차는 근본적으로 이 땅의 소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 집세와 관련돼서 아주 그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19세기의 경제학자였던 헨리 조지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토지관을 연구해서 이 현대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이 빈부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이제 저술했는데, 이 책이 출판되었을 당시에 논픽션 분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토지를 국유화해서 정부가 토지세만 받게 하면 그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헨리 조지가 토지의 국유화를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헨리 조지는 토지는 인간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토지에 대해서 단지 사용권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는 땅만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지, 땅에 지은 건물이라든가 나머지 사유재산은 모두 인정을 합니다. 더욱이 조지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토지를 국유화해서 토지세만 받으면 충분히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여타 다른 세금은 전혀 거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지금 실천하기에는 사실상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 땅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신의 사상을 세웠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땅값만 잘 주면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에게는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을 하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여기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라는 표현은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선지자로부터 아합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아합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언짢고 화가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언짢고 화가 났는데 이제 나봇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굉장히 언짢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화가 나고 이런 언짢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가려는 길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나봇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을 보면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도대체 왜 그러고 계시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아합이 여차여차해서 그러다 이렇게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때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고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면서 냉큼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실 때 영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엉터리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는 능력도 이 시대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영 언짢고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는 좀 다른 일을 제쳐두고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세벨의 행동입니다. 7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7절 보시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기분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는 이 나봇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 아합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세상 나라의 왕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세벨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 왕들은 법보다 왕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 왕들은
법을 만드는 존재이기에 그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 왕은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라고 해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보시면 왕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바알을 섬기는 이 보니게 페니키아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왕이란 자고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 권위자로 여기는가 아니면 나를 최고의 권위자로 여기는가, 이 문제는 사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비단 오래전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욕망이 우선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임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나의 기분, 내 욕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겉으로는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나봇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고 화를 낼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방녀인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8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위증을 하게 하므로 나봇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상숭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방법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하곤 합니다. 사실 현대 정치권에서도 이 과거 이세벨이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는 일들이 종종 자행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거짓된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이세벨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상숭배자와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이세벨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다니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이 이 믿음의 사람인 나봇의 편이 되지 못하고 우상숭배자 이세벨의 그 더러운 계획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말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사람들 앞에 높여서 주목을 받게 한 후에 거짓 증인 두 사람을 통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이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어리석은 무리들은 거짓 증언을 하는 이 두 사람의 말을 믿고 믿음의 사람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거짓 선동에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 거짓 정보, 거짓 증언에 선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리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그래서 온갖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사회와 또 특별히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제 깨어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어떤 정보들을 필터링하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의 그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그런 악한 명령에 협조를 했던 것일까요? 어떤 장로와 귀족들은 자기가 이제 그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세벨에게 적극 협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장로나 귀족들은 자신의 그 가족이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세벨의 말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라는 이세벨의 이 악한 명령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일제 침략기에 일제 강점기에 그 한국 교회들에 내려진 신사참배 명령과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 많은 목사 장로들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신사참배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 당시에 기독교 학교 교장이던 어떤 장로님은 신사참배를 안 하면 학교 문을 닫아야만 하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안 시키면 이 조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고서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당시에 모든 생명을 걸고 자식 교육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이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소수의 성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재건교회가 바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다시금 이런 신사참배와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반대되는 거역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명령을 반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과 같은 악한 지도자가 교회에 거짓으로 악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조상과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와 같이 신앙을 잘 지켜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똑같이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악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자신들을 악과 대항해서 싸운 일의 영웅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나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나치 쪽이 아니라 그 반대인 나치와 대항해서 싸운 레지스탕스나 또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쓴 쉰들러와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처럼 행동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통계를 보면 나치가 유럽을 장악했을 때에 정말로 나치에게 대항했던 사람의 수는 아주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나치에게 협조하거나 협조까지는 안 하더라도 침묵해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일제 침략기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들도 사실 전체 교인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만약에 지금 신사참배와 같은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신사참배에 굴복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제 가령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우상 숭배에 굴복할 수도 있을 만큼 너무 연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나중에 누가 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우리가 이 자신감과 확신은 필요하지만 내가 강하다, 내가 잘났다, 난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신사참배 당시에 신사참배 안 했다고 큰 소리 치던 분이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 들어오고 나서 그냥 꺾여버린 그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름다운 모범을 보인 그런 성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또 다시 이제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아무런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뻔뻔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로 가서 나봇 죽었으니까 이제 포도원 차지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뭐 어떻게 됐는지 영문도 묻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의 세상적 욕망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책임은 하나님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도리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탐내고 빼앗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7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드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죄와 그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첫째로 이제 아합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나봇을 죽이고 그의 기업을 빼앗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그들의 기업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지금 정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이제 아합의 이런 죄를 지은 결과는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죽은 나봇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악을 행한 아합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심으로 공의를 바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내 대적자여 라고 부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지금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네가 지금 네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합의 악한 행동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아합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사실상 자신의 영적 생명을 팔아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온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선택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하나님은 이제 아합뿐 아니라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를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악을 행했던 이 여로보암의 가문과 이 또 바하사의 가문에도 이와 동일한 심판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선고된 그대로 이들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도무지 역사에서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과거의 왕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행동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근데 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지도자들이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인간은 정말로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정말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3절 보시면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은 이세벨에 대해서도 특별히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이세벨을 딱 지목해서 언급하십니다. 사실상 나봇을 죽일 계획을 짜고 실행한 것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 일은 그냥 아합이 개인적으로 언짢고 화가 난 정도에서 끝이 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25절 보시면 아합이 범죄한 것이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정말 아합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만 잘 만났으면 인생이 전혀 다르게 풀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아합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또 다른 길을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을 하는가, 배우자가 얼마나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들짐승과 날짐승의 먹이가 될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언약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언약의 저주를 받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 26절입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합은 이 우상을 섬기는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소중한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언약 관계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과 번영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소중한 언약을 깨버렸고 결국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인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풍성한 복을 우리도 약속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이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 고통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27절부터 29절은 아합의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엘리의 선지자로부터 심판 선언을 들은 아합이 놀랍게도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아합의 회개가 뭐 그렇게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22장에 가면 아합이 또다시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회개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아합 가문의 심판을 늦춰 주십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아합의 회개가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에 심판이 이제 늦춰지지 완전히 용서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심판을 늦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회복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 오늘 마무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면 항상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이제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노라고 대답을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때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욕심에 꽉 차서 너무나 미련하게 그 길을 계속 고집하면 결국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즉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늘 이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너무 연약하여서 때로 아합이 갔던 그 길을 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 그 길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해서 의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가능성이 아버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예수님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몰라서 지금도 우상을 따르는 거짓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한 주 동안, 남은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에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늘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선회하던 복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